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상속자라는 단어와 함께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며 우리 노란 제일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성경 말씀 속에 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300번 이상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80번이 넘게 나오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데 누가 자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인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영감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친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을 자들이며 그 유업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 지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공해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지난 시간에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가장 먼저 사용되시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말로 강조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일까? 아니면 그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표현하며 이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표현됩니다. 주석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나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모두 다 실천하고 완성하신다. 너무 감동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많아도 그 약속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다 실천하고 완성하실 분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지켜지는 까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예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단어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어보다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사탄이 또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자 준비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누구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이름을 열거하며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췄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여자의 후손을 이어받는 중간의 다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혈통을 통해 같은 마음과 정신을 품은 자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은 자손의 의미를 좀 잠깐 살피고 넘어갑니다. 남은 자손은 렘넌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아있는, 시작. 남아있는 작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남은 자손은 큰 무리가 될 수 없는 언어적 자체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의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까?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걸 잠깐만 복습하면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간적인 이동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기 르카라는 단어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삭을 드리라는 그 의미도 사실 아브라함 너 자신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그 후손들이 그 같은 정신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한 영감의 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누구를 통해 성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시험을 주셨는가?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의 중심이 누구여야만? 예수님이어야만. 그럼 그 같은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남은 자손의 그 꿈의 길의 속에서도 누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있어야지 이 길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이 장면을 한번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전쟁이 선포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그 일이 맞춰진다라고 소개하셨지요. 여기도 계속 보시면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냐면 후손입니다. 후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약속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횃불이 계속해서 연결될 때 그 진리의 뿔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후손입니다. 후손. 근데 그 후손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구절을 보세요. 여자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 전쟁을 치를 거라고 말해요. 사탄과 원수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우리가 지난 5주 전에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 도표도 마찬가지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가장 중심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셋으로부터 시작되어 노아로 흐르는 이 계보는, 이 후손은 무엇을 가지고 전진했던 사람들이냐면 바로 진리를 가지고 전진했던 사람입니다. 잠깐 복습하는 생각으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빼고 모두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불이 꺼지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난 이후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며 예배를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무지개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우리를 위한 도시를 만들자 라고 이야기하며 우르, 바벨론, 그 문명과 문명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과 싸웠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세 번째인 연단과 정결함뿐만 아니라 첫 번째 진리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질 때마다 순간순간 드리는 철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회개의 정신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죠? 의, 식, 주라고 부릅니다.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살아갈 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북한은요, 먹는 양식이 입는 옷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로 의식주라고 부르지 않고 식의주라고 부른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여기 노란색 글씨의 단어들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쌓고요?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뭘 치고요?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주석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장막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제단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도착해서 항상 장막을 치기 전 뭘 쌓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 힘을 얻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셨던 믿음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구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갈까? 아니죠. 어디로 갈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인지는 모르고 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도착했더니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이제 곧 전투가 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이 준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해야 될 일들 또한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시험이 붙는 것은 세상의 원칙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이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밤새도록 기도하면 그 다음날 시험 붙는 것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기 봅니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강대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그곳에 즐비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의 땅에 갔더니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그가 그곳에서 또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요 항상 반복되는 한 가지는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열심히 하면 받았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건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구절 잘 보십시오. 이 약속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내가 원하고 내 계획, 내 뜻에 하나님을 막 모시고 와가지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이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주셔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옵소서. 이게 사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오늘 저는요, 아브라함에게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 공부 시간이 아니라 아는 내용들은 간략하게 넘어가고 왜 아브라함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공부를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흘렀나 봐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3장까지 창세기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기 바로 전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구절 속에 이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의미가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평온한 세월이 침묵 속에 지나갔다. 이삭은 이제 20세의 청년이 되었다. 그때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최대의 시험이 갑자기 임했다. 어떤 시험인지 기억하시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삭을 드려라. 제가 이게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부탁의 어조로 이야기하셨을까? 명령의 어조로 이야기하셨을까? 근엄하게 말씀하셨을까? 선포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을까? 이건 저도 정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문제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 여기 이 글을 보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아,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죠. 감당할 만한 시험의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감당할 만하다고 믿고 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의 한 구절 속에 하나님께 피하라는 글 가운데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히 차지하실 때까지 우리를 쫓으신다. 그분은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 가라,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또 한번 가라. 이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들 이삭을 드리라라고 하는 호소와 명령이 아니었고, 아브라함 너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너가 남은 자손의 그 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는 아들을 드리고 말고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이 드려질 때, 왜냐하면 영감의 글과 성경을 보면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때때로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위에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 너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후에 이어졌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남은 자손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의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는요,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렘넌트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바로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형제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 장면을 다 이해하시고 계시죠? 먹을 것이 없어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떡하니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거든요. 형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었거든요. 그럼 그때 요셉이 행동할 수 있는 이 범위는 굉장히 다양했지만, 그때
형들에게 했던 말 속에 남은 자손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거기에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손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사야 10장에 또 한 번 기록되는데요. 지금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남은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하나씩 좀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자, 봅니다. 그날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과 고향이 다 파괴되고 쫓겨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계속해서 남은 자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라고 강조되고 있어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소개했고, 그 아수르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있는데 진리를 붙들고 있는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어지는 구절 속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뭘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으리니. 왜냐하면 이 남은 자손은 소수고 아주 적기 때문에 이 숫자만 있으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뿌리가 깊이 박힘으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뿌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이어지는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남은 자손은 그들 스스로 견디고 옷 입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 식음을 전폐하고 이 모리아산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사실 누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해서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에 능통하며 성경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을 내고 있을 때 누구도 같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한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가 되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따라 살아가겠다. 그런데 누구도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신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며 남은 자가 남은 자 되게 하시는 분임을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에 그 남은 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은 백성, 남은 자손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이 남은 자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붉은 글씨 밑줄 친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자들을 모으고, 뭘 저냐면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두 번째,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를 남은 자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쓰시나 봅니다. 남은 자손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모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모하겠다 그래요. 돌아오겠다. 여러분, 남은 자손들은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가진 게 많고 야, 이 사람들만 남은 자손인가? 아니에요. 미가서의 남은 자들을 보니까 다리가 전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삶 속에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 쫓겨났다는 얘기는 살 곳이 마땅치 않은 아주 변변치 못한 사람일 수 있고요. 환난을 받게 됐다라는 말은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가득가득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님에 감사를 드리고요. 평범한 사람들을, 그리고 여러 번 쓰러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들, 다리도 철고 환난 속에 빠져 있고 할 일도 많은데 힘이 없어서 아주 지난 시간에 제가 표현했던 단어 중에 손을 늘어뜨렸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여호와께서 일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그 믿음 가운데 진리를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의 계보를 잠깐 살펴볼게요.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졌던 그 계보가 노아로 이어졌고 그 노아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여러 번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또 넘어졌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중에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그 유다의 뿌리 가운데 싹이 나겠다.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혈통 중에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소선지서의 핵심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 이후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들, 그 선한 빛이 전해지게 하겠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셨던 11명의 제자들을 통해 그 뿌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너희는 들으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이어질 때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라고 말합니까? 교회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7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자들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진리의 등불이 켜지게 하셨죠. 개혁자들을 통해 그 개혁이 이루어지게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다 이루지 못했던 특별한 몇 가지가 있었죠. 일요일 예배, 영혼 불멸설 등 몇 가지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종교개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과 오직 성경과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을 지금 아담 시대 때부터 요셉으로 걸쳐서 계속해서 나왔던 남은 자손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때에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장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구절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 새들의 잔치 이렇게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새들의 잔치라고 표현했냐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것이 새들의 잔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던 이유는 다 뭐했기 때문일까요? 살긴 살았는데 죽은 것입니다. 자기는 산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산 자들은 거기서 뭐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이어지는 18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진리를 통해 드러나는 이 믿음의 고백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며 고난 속에서 연단시키심으로 강한 용사로 성장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어떤 오해와 이 부족함이 있냐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요 한 단어 한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이래서 남은 자손이다 라고 이해하면 잘못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내용은요, 사실 요한계시록 12장을 배우는 배경 설명의 아주 중요한 핵심 기초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단어의 뜻은요, 남은 자손의 씨앗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란 단어가 뭐냐면 남은 자손은 사실 어떤 단어로부터 시작된 단어냐면 씨앗을 다 뿌리고 남아있는 조금의 이 씨앗들이 나중에 이 밭이 다 사라질지라도 씨앗만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뿌려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사라지면 이 땅의 진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했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사라지면 이 진리가 땅에서 사라질 것을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며 사탄과 싸우게 될 중요한 무기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될까요? 그 이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남은 자손은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만든 전통과 성경과 반대되는 안식일 계명과 일요일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 우리가 이제 하마스랑 여러 이제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빈번한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전진했던 오직 진리,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넘어질까 두려워 또 흔들렸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들을 드려라. 이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내 자신을 다시 드려라. 그래야 남은 자손답게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그 여자의 후손은 여자가 낳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그것만 끝이 아니죠. 다시 부활
승천하셔야만, 또요 다시 승천하셔야만. 그게 성경에 온전히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처음 배웠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구약에 약속된 진리 그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신약이 다시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끝이 오겠다고 했죠. 그 끝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의 끝자리에 여자의 후손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으니 그 정신과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 그 일을 끝내게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씀은 곧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그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영감의 글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석방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특권들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사로잡혀 유랑하는 자들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근데 그들이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살만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기별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사실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 기별의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인도하시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충성, 변하지 않는 충성. 두 번째,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깨어지고 때때로 부족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연단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때에 미가서의 말씀 기억하시죠? 다리를 절더라도, 환난 속에 넘어졌더라도, 가난에 시달리더라도, 질병에 시달리더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아브라함과 그 남은 자손들이 마지막 싸움 중심에 서게 될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